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일 날에 우리 미국에 있는 가스이미지라는 선교단체라기보다는 훈련단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즈하고 똑같은 팀입니다. 근데 코즈보다 훨씬 더 큰 팀이죠. 10대 아이들 위주로 해서 우리 LA에 있는 한인 아이들을 모아서 댄스와 찬양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요. 이 팀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또 한국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명 정도 되고 우리 스태프들까지 합하면 한 90명의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잘합니다. 진짜 잘하고 또 특히나 은혜가 있고 아이들은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서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오셔서요, 아마 보면 아이들의 가슴이요 아마 뛸 겁니다. 그런 좋은 시간들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코스도 함께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성인들까지 다 모은다고 하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또 찬양의 열정을 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컨퍼런스 전에 각 사역위원회별로 꼭 회의하셔서 하반기에 있을 행사들을 정리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광고에는 못 나갔는데요, 우리 3부 찬양대 반주자인 우리 이상은 반주자님이 오늘까지 우리 섬겨주시고 사임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멀리서 왔어요. 집이 남양주라고 했죠, 그렇죠? 어디? 곤지암. 곤지암에서 매주 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입이 딱 벌어지죠, 해정자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거 반주도 중요하지만 남편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남편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동안 잘 섬겨줬는데 우리 축복하며 또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상은 반주자가 이렇게 멀리서 주님을 찬양하고 반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열심히 잘 섬겨주었지만 또 이제 남편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멈추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반주자에게 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원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부와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주신 달란트 어딜 가든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참된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또 특별한 곳이다 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곳에 3년이나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기에 특별히 더 소중하고 특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던 이곳이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대해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동안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만 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지요. 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회람서신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참되게 정리하고 잘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한 분 들렸어요? 네,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2부 때도 한 분이 대답을 크게 해주셨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도 그 한 명의 그 대답이요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강연 아니에요. 기억나셔야 아멘 대답하시는 거예요. 안 나면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인사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늘 서두에 이런 인사말들을 적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늘 인사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거의 똑같은 형태의 인사말이죠. 근데 이 비슷한 인사말로 시작은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에베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도 제가 이 사도라는 말에는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근데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사도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처럼 그것을 직접 경험함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사도라는 명칭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사도라고 붙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나는 사도야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사도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어? 넌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 앞에는 아니야 나 사도 맞아 라고 이렇게 늘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됐던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비록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으므로 나도 사도로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사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거기에 보면 그게 바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했고 그 계획 따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논은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요약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완벽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공회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인정받는 자고,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의 앞길이 창창한 유대인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유대인의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죠.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면서 살아왔지만 또 자기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지 못하게 되고 그 길을 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불만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것을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지난 시간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적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내가 오는 곳이 이 감옥입니까?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를 했어요. 네, 전도하는데 이제 두 권사님이 골목을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건빵을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요 그 건빵을 받으시더니 아니 도둑질 한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냐고 막 뭐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해대시는데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쳐다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나오다가 골목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는데 내가 그런 민망한 상황이 닥치면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 전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평안히 그곳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평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원망이 생기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이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그것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적당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악가가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악가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성악가가 되었어요. 성악 공부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난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최고의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성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미국까지 가게 되었죠. 지금 뭐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음악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악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요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좀 학비가 싼데 좀 멀리까지 가더라도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1년 동안 또 다시 쉬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학교를 어렵게 해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게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좌절스럽고 마음의 상심이 컸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휘자님, 제가 그때 지휘자였거든요. 지휘자님, 찬양을 하려면 음악만 알기보다 이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폭넓은 찬양,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한번 신학을 해보시는 게 어떨 것 같으냐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 정말 신학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신학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완전히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3년인지 2년인지 하여튼 그 뒤에 이제 완전히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요 우연히 신학을 하게 된 것이지만 제가 미국 가서 신학을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한국 다시는 안 간다. 한국 가서 목회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 한국 가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제 계획과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결코 우연히 그 일들을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계획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험성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청년들이나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면 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들이 있죠. 염려가 있죠.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조금만 아프면 암이 아닐까?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닐까? 염려가 있죠. 불안함이 있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해한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인생 중간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인생의 마지막에 불행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성도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 우리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선택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구분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냥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 여기에 이 성도라는 말에는요, 거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너희도 역시나 거룩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 거룩한 자인가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죠. 우린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어리석음의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니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냥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 짓는 마음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날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성도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속에 참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복음의 기초 했잖아요. 복음의 기초라서 쉬울 줄 알았던가 봐요. 성도님들이 한 번 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가장 기초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음엔 안 할 거예요. 막 그러시니까요.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기초인데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그것도 권사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여러분 저한테 하신 분 한두 분 아니에요. 괜히 찔려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동안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그 뿌리채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애초에 예수 믿을 때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늦깎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너무 힘든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성도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거저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천국엔 데려가시겠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근데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성격 바꾸기가 쉽던가요? 어렵잖아요. 성격 한번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을 한번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하기가 힘든 거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신실한 자, 성도는 그리스도에는 신실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자가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The faithful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The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음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도마가요.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구멍을 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신실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지 않았고 허리에 그 창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지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또한 신실한 자는 삶 전반에서도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자, 신뢰를 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짜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미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야 된다는데, 내가 정말 그런 자인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도요 신실한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2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1절과 2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저 관용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하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을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호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에 그냥 늘 하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축복을 주고 싶었고,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의 그 말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 평강과 은혜가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나 금요철 할 때 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여러 표현을 쓰지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요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권사님처럼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 복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으로 여기에 그 표현을 적어 놓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말에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엑기스들을 딱 담아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너의 인생은 성도요 신실한 자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임을 깨닫고 신실한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주님의 뜻하심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양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성도요 또한 신실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거룩을 온전히 행하며 이끌어내는 자, 하나님의 땅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도 가졌지만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를 얻고 믿음이 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상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이 에베소서 전체를 담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에베소서 그 인사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인생, 바로 성도로 신실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